미가서 제2장 12절과 13절, 미가서 제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아멘.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특별히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백성들 가운데 물론 귀족들이나 왕들이 앞장섰겠지만 백성들도 그 잘못된 길을 따라서 불행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로부터 착취하는 그러한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쉬는 곳인데요, 잠시 쉬는 그 순간도 무엇을 꾀합니까? 죄를 꾀한다는 겁니다. 죄를 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의 그 세상의 현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으나 물로 심판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인 거예요. 그래 심판을 하시잖아요. 오늘 2장 1절은 생각하는 그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죄악을 꾸미고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력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느냐? 생각했던 그 죄를 지으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우리 이 한국적인 문화 정서에서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 설명을 먼저 하고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정신에는, 본문의 문학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누구냐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일어나 첫 힘을 그것을 쓰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2장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있을진저. 얼마나 두려운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죠.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것을 작정하신 여호와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앙의 때가 오고 있다. 근데 두려운 것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무뎌져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문화로 젖어드는지, 눈에 보이고 들리고 사람들이 행하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여기서 크다는 것은 사이즈나 규모가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에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서지 못하여 아수르에 무너집니다. 유다도 물론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경고가 없고 선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잊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요. 갑자기 완전한 멸망 중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작정 회복시킬 것이냐? 여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만연함으로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있는 심판 가운데, 반드시 망하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 사회를 바라보면 굳이 거룩한 신령한 영안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저 얄팍한 이러한 어린 신앙을 가지고도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코로나가 이 예배의 자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이 예배의 자리를 막고 우리의 편안함이 예배의 자리를 막고 우리의 핑계가 하나님께서 정말 힘써서 일해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가 있다고요?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 이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또 심판의 경고를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오늘 12절 들어와서 아니야.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늘의 힘을 얻으려고 애쓰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요 세 마디, 남은 자. 세상 멸망에도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타락해도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제각기 제 길로 가더라도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남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요, 어떻게 모으시냐면은 반드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한 절 안에 반드시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럴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남은 자는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청했던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이후에 다 파괴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70년의 고난의 세월, 깊은 죽음 같은 계곡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모임이었습니다. 완전한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고 그에게 예배했던 그 백성들을 모으셔서 완전한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남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남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수르를 통해서 때리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때리시고 이러한 심판은 남은 자를 바라보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니 뭐 전쟁의 위협이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요, 뭐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기회. 다 할 수 있는 것 하면은 빛이 나지 않아요. 다 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병든 자 중에서도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기회를 살 수 있는 것이 남은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십시오. 모두 다가 흘러가는 그 자리에 나도 얹혀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매어 달리겠다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마치 남은 자,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그 렘넌트 남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소망을 갖는 남은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환난을 통한 근심이 없을 수 없으나 그것으로 너희를 태우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이 하루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우리는 세상 방향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방향, 위를 바라보는 방향,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남겨질 그 마지막 남은 자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맛볼 것 때문에 이 영광을 포기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참 이 메마른 풀잎 하나 먹겠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치 보스라의 양떼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보스라의 양떼, 보스라는 그 에돔 족속의 땅에 있는 비옥한 곳인데요. 그래서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은 늘 거기가 최고지, 항상 푸른 거기가 최고지. 그곳에 있는 양들은 그 초목을 인하여서 늘 살진 양, 최상급의 양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는 어느 지방, 뭐는 어느 지방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의 그 눈을 감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기저기 두려움에 떠는 눈빛으로 어디로 갈까 당황하며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마지막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존재하시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순종의 길, 오늘도 이 마지막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취미를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여기 보면 깨트리는 자, 길을 깨트리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아름다운 종들의 사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도를 열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가 되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남은 자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여 충성하여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마지막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각자의 하루의 삶이 두렵고 아버지 안갯길 같은 길을 나아가야 하지만 오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잔치에 아버지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신앙에 대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은 편한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남은 자, 세상 모두가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불러주셔서 말씀 주셨사오니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인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에 남은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저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당선자가 있고 또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정되게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들 주춤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